혼인잔치의 비유가 주는 두 가지 의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자신의 생각과 말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독선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 예수님은 독선과 율법주의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왕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하지만 그들 모두는 각종 이유를 들어 잔치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왕은 신하들을 보내 더 많은 손님을 초대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절합니다. 화가 난 왕은 군대를 보내 초대를 거부한 손님들의 도시를 파괴해버립니다. 이후에 왕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혼인잔치의 자리를 존중하여 예복을 갖추어야 하지만 예복을 입고 손님으로서의 예를 다하기를 거부한 이 사람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주는 의미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혼인잔치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혼인잔치 참석하기를 거부하며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밭으로 나가거나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기에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잔치를 맛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부름과 초청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든지 거부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나아가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전파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석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임금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한없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합시다.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빛을 지역사회에 비추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